기독교 종파 중에, 소종파 중에 페이크 교가 있습니다. 함석근 선생님이 그쪽에서 활동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종교개혁 중에서 급진 종교개혁파에 속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페이크 기도가 있는데, 손을 이렇게 땅으로 향했다, 위로 향했다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무릎에다 이제 올리고 할 건데, 이 땅으로 향할 때는 가만히 내가 내 보내면 좋겠다 싶은 거, 내 안에 있는 뭐 염려든 근심이든, 그 손을 위로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싶은 것. 그러니까 처음에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가만히 내가 정말 내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면 좋겠다 싶은 것, 뭐 걱정이 됐든 뭐 그럴 때는 손을 바닥을 향하시고 자연스럽게 내 안에 채워졌으면 하는 것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잠깐 한번 저희 해보겠습니다. 눈을 잠깐 감으시고 허리를 세우면 도움이 됩니다. 손을 양 무릎 위에 올리시고 호흡을 깊게 들여쉬고 내쉬고 해보십시오. 어제 숨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이 숨은 안녕하셨습니까? 숨을 깊이 이렇게 들여쉬고 내쉬면서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은 내 안에서 내보내면 좋겠다 싶은 것은 무릎에 이렇게 손을 밑으로 향하시면서 기도하듯이 하나님 이것은 내가 내보내고 싶습니다. 내 안의 아픔, 내 안의 피곤함, 내 안의 염려 어느 거라도 좋습니다.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께 청하는 은총이 있으면 손을 하늘로 향해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이번 저에게 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가십시오 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채우고 싶은 게 많으신가요? 내보내고 싶은 게 많으신가요? 반반이신가요?
오늘은 어제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못 나눈 이야기를 앞부분에 나누고 뒷부분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는 골로새서 이야기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나 아주 강조하는 한문이 하나 있는데요. 경청이라고 하는 책에서 읽고 그 뒤로 자주 씁니다. 이게 들을 청자거든요. 듣는다 할 때 한문으로 보시면 여기가 귀잖아요. 여기 귀고 밑에가 임금 왕자인데 귀로 이제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이 임금 왕자는 저희 동양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세 개 있잖아요. 제일 위에가 하늘, 그 다음이 사람, 그 밑에가 땅. 그 하늘과 땅과 사람을 잇는 사람을 임금으로 옛날에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분은 이제 예수님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늘과 땅을 이으셨던 분이셨죠. 그러니까 왕처럼 들으십시오 하는 건데 하늘의 소리, 사람의 소리, 땅의 소리를 다 듣는 것 굉장히 크죠. 저희들이 큰 공동체든 작은 공동체든 소통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은 소통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지금 제4차 산업세대라고 하는 우리 시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 전 세대하고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집단적인 지성이 작동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금방 예를 들어 카톡이나 SNS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해결을 하고 답을 구하고 집단적인 지성들이 지금 움직이는 시대이지요. 그러니 소통 능력이 그 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 전에도 중요한, 특히 신앙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지금처럼 읽히게 써진 글들은 아니었습니다. 들려지는 글이었습니다. 성경 자체가 쓰여질 때 글이 굉장히 없었거든요.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였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앉아서 이렇게 듣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교육에서 핵심인데 들으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예언도 와이오메르 아도나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선언하시기를 예언자들의 외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같은 경우도 사실 눈으로 읽는 책이라기보다 귀로 듣는 책이에요. 그런 면에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많이 경험합니다만 옆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더 듣지 못하고 창조 세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지요. 사실 이 부분만 잘해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텐데 요 우변 상단에 보면 10개의 눈에 눈목에 고체라고 하는데 10개 눈으로 듣습니다. 인도인들 보면 여기 화장하잖아요. 이게 제3의 눈인데 이제 저희가 보통 제1의 눈을 육신의 눈, 그러니까 몸의 눈, 제2의 눈을 이성의 눈, 제3의 눈을 직관의 눈, 또는 신의 눈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3개만 돼도 물리적인 세계, 이성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다 본다고 생각하는데 눈이 10개입니다. 엄청 큰 세계예요. 혹시 경주 불국사 저도 소풍 가서 봤는데 거기 가면 천수관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셔서 절에 안 들어가시나요? 손 1000개에 눈이 1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유란 부처에 대한 상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신음 소리를 눈으로 보는 관음, 소리를 눈으로 보는 그런 전통에서 이제 쓰인 거죠. 그러니까 10개의 눈으로 듣는다 이 말은 전 존재로 듣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요즘 바쁘잖아요. 저희 아빠나 엄마들은 집에 가면 자녀들하고 함께 나눌 시간이 별로 없죠. 서로 바빠요. 서로 바쁜데 잠깐이라도 아주 집중해서 들어주면 건성으로 몇 시간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답니다. 잠깐이라도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전 존재로 있어주는 것, 이 경험이 그 자녀들하고 친밀감 쌓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듣는다 할 때 저희가 그냥 귀로만 듣는 거 아니죠. 전 존재로 듣습니다. 요 마지막이 일심, 하나의 마음으로 듣는다. 이것도 어렵고 이것도 어렵습니다만 사실 여기가 좀 제일 어렵다 싶어요. 듣는 것의 마지막 목표인데 하나의 마음으로 듣는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마음 그대로 들어준다. 그래서 이 일심을 저희 신앙의 언어로 쓸 때 궁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흔히 어머니의 마음 그러죠. 하나의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 제가 남자의 경험으로 남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듣다가 금방 그 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러는데 실은 대부분의 대화는 그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 이거죠. 그냥 조건 없이 좀 들어주면 이야기하면서 풀고 해결을 합니다. 여성들의 언어도 그렇죠. 하나의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공감 그랬는데 정혜신 박사가 쓴 글을 저희가 6월에 독서 모임에서 읽으려고 읽고 있는데 그분은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핵심은 공감이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공감. 요 일심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듣는다 요 자체가 만약 이 한문처럼 저희가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영성훈련의 끝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소리, 창조세계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전 존재로 현존해 주는 것, 그리고 하나의 마음으로 듣는다면 지금 우리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소망 중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글자가 이 들을 청자로 보입니다. 옆 사람에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해되셨어요? 조금 실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 얼마씩 하면 된가요? 2분의 1씩 하면 됩니다. 10분 있는데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5분씩 하면 됩니다. 근데 그날 내가 생일이면 6분 하시고 상대는 4분 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 화술의 이론이라고 하는 수업을 받았는데 시험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시간은 얼마를 써야 하나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제 생각에 우리 대부분은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하고 마음속에서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커피를 마시다가 이야기를 하셔도 내가 절반, 상대가 절반 이래 주셔야 됩니다. 어제 저희가 숨 이야기 했는데 어제 밤부터 오늘 오실 때까지 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보셨지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숨을 매 순간 쉬고 살면서 잘 의식을 안 하는데 숨 쉬는 것만 잘 의식해도
우리 삶이 훨씬 더 성스러워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숨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해보는 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이거나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구체적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일이기에 숨을 강조해 보는데요. 숨은 성경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의 숨을 우리가 쉬고 있는 거죠. 아담에게 주셨던 숨,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었던 숨, 우린 성령 하나님까지도 숨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숨 한숨 들여 쉬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쉬는 것이니 얼마나 성스러운가요? 이 숨은 나를 살리는 숨이지요. 내 안에 어둠들, 큰아들이 됐건 작은아들이 됐건 내가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자비롭고 온전해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게 이 숨이지요. 그 다음에 숨은 옆 사람과 함께 나누는 숨입니다. 숨으로서는 저희가 갈라질 수가 없지요. 이 지구 공동체 안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얇습니다. 한 12km 정도 된다 그래요. 이 대기권이.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전체 우주에서 보면, 지구에서 보면 얇은 막 같은 건데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거지요. 만약 옆 사람이 숨 막히어 죽겠네 이러면 내 숨도 막히는 거지요. 함께 숨은 숨입니다. 특히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 애양병원 공동체는 함께 숨을 쉬는 거지요. 그러니 누군가가 고통을 경험하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이게 공동체가 한숨을 쉬고 사는 거죠. 저희들이 마치 서로 다른 숨 쉬는 것처럼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최고 질병입니다. 숨 이야기 중에 어제 못한 네 번째 부분이 창조 세계와 맺는 관계인데요. 아주 직접적으로 밖에 나무가 있어야 저희가 숨을 쉬지요. 저희는 산소를 들이쉬고 저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들여 마시고 이게 이제 로테이션이 돼서 저희가 숨을 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게 있어도 우리가 나무나 지금 밖에 자연이 없으면 숨 쉴 수 없는 거죠. 창조 이야기에서도 그래서 인간이 제일 뒤쪽에 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네 번째 이야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잠깐만이라도 구글을 검색해보면 일주일 안에 생태 위기, 기후 변화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마크 라이너스의 6도의 악몽, 6도씨가 기온이 상승하면 우리 지구상의 생명체 95%가 멸종할 것이다 했던 거였죠. IPCC라고 하는 파리 기후협약이 굉장히 2015년에 중요했는데 그때 붙었던 부제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2주일 이러면서 그때 IPCC에서 내렸던 결정이 1.5도씨로 상승폭 막겠다. 산업혁명과 비교해가지고 2도씨가 상승을 하면 저희가 먹고 있는 지금 과일들이 바뀔 겁니다. 이야기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많아요. 제가 폴라베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아이가 의미 없이 불렀던 첫 노래가 폴라베어라고 하는 자작곡이었거든요. 그냥 폴라베어 하고 흥얼흥얼 한 겁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그래서 저도 폴라베어를 좋아하는데 현재 22,000에서 25,000마리 지구에서 생존해 있는데 캐나다 북쪽에 많이 있죠. 이 폴라베어들이 지금 죽습니다. 익사의 최상위 멸종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멸종이 눈앞에 직면한 동물인데
이 폴라베어들에게 땅은 빙하거든요. 얼음 위를 다니고 물로 들어가서 그 큰 뭔가요? 걔들 잡아먹고 그러는데 빙하가 녹으면서 우리 같으면 땅이 없어져서 폴라베어가 수영을 잘하거든요. 익사해서 죽습니다. 이 얼음에서 저 얼음으로 못 가가지고 많이 아마 보셨을 거고 지구 계속 기온이 올라간 이야기 지금 1.69도씨로 요 그래프는 표시가 되는데 2010년 이후에 계속 레코드가 갱신이 됩니다. 매년 가장 뜨거운 해 이게 지금 계속 갱신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며칠 전에 그 영국 가디언지에 나온 거 보니까 지금 클라이밋 체인지 이 언어가 옳지 않다. 그래서 기후 위기, 기후 붕괴 이렇게 써야 한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기후가 올라가면 저희가 이제 혹시 몽골 가보신 분들 몽골 사막화가 엄청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황사가 올 때 이 몽골 사막이 발원지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체, 정부, 지자체, 교회에서도 이 몽골 사막에 가서 나무 심기 운동을 합니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가 점점 올라가면 담수호, 육지 물들이 마르죠. 한쪽에는 가뭄, 한쪽에는 홍수.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 아주 심각한 게 물 부족이지요. 아프리카 내전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하는데 뒤에 보시면 여기 차드호거든요. 차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옆에 나이지리아가 있는 요 카메룬 있는 요 큰 호수가 차드 호수인데 1963년에 요 차드 호수 근처로 500만 명의 사람과 농사를 짓고 동물들이 있었던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 보면 여기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 물을 먹던 사람들이 어딘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한쪽에서는 지키려고 총을 들고 한쪽에서는 가기 위해서 총을 드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차드호도 사라졌고 몽골에 있는 큰 호수도 사라졌고 그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아마 계속 보셨을 거예요. 북극이 녹고 있습니다. 서울대 김채우 교수가 강의한 걸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북극 항로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유는 북극이 녹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타당한 전망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북극이 녹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북극이 녹고 있는데 TV에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 있죠. 폴라베어 이야기. 북극이 녹으면 바로 해수면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녹는 물이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바다가 올라가죠. 이분은 지금 투발루인인데 투발루는 2000년에 국토 포기 선언을 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 안 하겠습니다. 이유는 국토가 물에 깔아앉아 있어서 그래요. 국토 포기 선언하고 뉴질랜드하고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을 가는데 16세부터 40세만 받겠다요. 기후난민이라 그럽니다. 기후난민을 받는데 16세 이하와 40세 이상은 받아주지 않겠다 이럽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이 깔아앉는 섬과 함께 사라져야 되는 거지요.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가 부산에서 열렸는데 투발루 교회 대표로 오신 장로님이 눈물로 호소한 게 늘 기억에 남습니다. 성경에는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물에 깔아앉아 죽게 생겼습니다. 누구 책임인가요? 여러분 그 extinction, mass extinction 이렇게 쳐보면 대량 멸종인데 지질학이나 지구과학에서 대량 멸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나누는 기준이 대량 멸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대를 나누는 기준이 대량 멸종입니다. 생명체가 그 전과 살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이 출현하고 새로운 그 생명체가 출현하기 때문에 대량 멸종을 대를 나누는 기준으로 삼어요. 이렇게만. 현재 과학자들은 6번째 대량 멸종을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지구는 6번째 대량 멸종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세기 멸종 속도 110배 빨라져 인간도 멸종될 수 있어.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나온 요 신문인데요. 기후변화로 30년 뒤 대부분 인류 문명 파멸. 며칠 전에 제가 캡처한 겁니다. 녹아내리는 세계 지붕, 아시아 대재앙 위기. 여러분 뉴스 때 이거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셔요? 생명이 대량 멸종되고 있고 인류가 30년 안에 파멸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셔요? 신앙인으로서 생각은 하시나요? 신앙인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사라져가는 무생명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고백하고 이 땅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영생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을 생명의 영이라고 우리들이 고백하고 사는데 실제로 이 땅에서 이렇게 무수하게 무생명종이 사라져가고 심지어 인류마저도 파국을 맞을 수 있다 하는 이 뉴스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무관심하거나 무응답합니다. 1989년에 예일대에서 한 조사였으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인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생태의식이 낮다. 교회는 열심히 이 문제에 응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2013년 미시건대에서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20년이 지나서 그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 조사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요 녹색화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전혀 진보를 이뤄내지 못했죠. 오히려 타종교인이나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보다 생태의식이 둔감합니다. 저는 뭔가 이상합니다. 생명을 이야기하고 기독교 신앙에서 생명을 빼버리면 거의 시체인데 무생명이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고 인류 생명조차도 퀘스천을 달고 있는 시대에 왜 신앙인들이 이렇게 무관심하고 응답을 하지 않지요? 대가 바뀌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지질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단어가 인류세라고 하는 단어예요. Anthropocene.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신생대 말기 충적세, 요게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라고 배웠는데 2000년 때 폴 프루첸이라고 하는 학자들은 이제 인류세다. 인간이 지구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 Anthropocene, 지질학적 용어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우리 무감각하지요.
그래서 토마스 베일이라고 하는 생태 사상가는 문명적 자폐증에 빠졌다. 우리 인류가 자폐증에 빠졌습니다. 잔 카비라고 하는 노신학자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미쳐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찬미 받으소서라고 하는 해칙을 발표를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는데요. 우리 시대를 향해 스키조프레니아, 특정인들 이야기가 아니라 전 인류가 스키조프레니아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읽었네요. 토마스 베리 이야기입니다. 20세기 들어 인간의 영광은 지구의 황폐화가 되었고 지구의 황폐화는 인간의 운명이 되어가고 있다. 이게 정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저는 제 아들한테 무조건 북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진지하게 도시에서 살 생각하지 말고, 제 아이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났거든요. 무조건 캐나다 북쪽으로 올라가라. 몇 년은 더 살 것 같아요. 농담처럼 진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덕을 보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캐나다로 삼기도 해요. 잘 모릅니다. 그 이득이 얼마나 될지. 저로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껴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사실 정직하게 묻고, 그래도 기독교 환경 기환연이라고 하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있어요. 함께 있는 그 연구소가 한국기독교 환경연구소인데, 한 주일 전에 저에게 한국기독교 환경연구소 소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학교에서 더 있을 생각이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제 안에서 희망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과연 이 문제 풀어낼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마 여러분들 50대 넘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잘 살다가 안녕히 가시고요. 그 다음 세대, 여러분의 손자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보다 훨씬 고통을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돌 던지면 이제 제가 예언자 되는 거예요. 훨씬 더 고통을 직면할 것이라고. 그래서 기환년 지금 사무총장이 저희 교단 목사님이셔요. 친구 목사님인데, 갈수록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데 정직하게 절망적이네요.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정부나 많은 그 학교 연구기관들 이 문제에 엄청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IPCC 그 1.5도씨로 잡아보겠다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동의한 어그리먼트를 낸 게 없어요. 미국이 요새 또 말을 안 듣지만, 집단 지성은 지금 매우 위태로운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신앙을 가진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요? 저로서는 답은 길은 이제 예수께 묻는 게 이제 제 소명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쪽으로, 예수님이 가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예수님께 길을 물어보는데,
알버트 루르랑이라고 하는 작가가 오늘의 예수에서 쓴 이 글이 생태 위기만큼이나 가슴 아파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대체로 우리는 예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간혹 특별한 예외가 있겠지만 대개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뺨을 돌려대주지 않는다. 70번씩 7번을 용서하지도 않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지도 않는다. 가난한 이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지도 하나님께 모든 희망과 신뢰를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마다 변명거리를 갖고 있다. 이 글을 읽고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제 이야기 같아가지고요. 그러면서 이 알버트 룰러는 그 뒤에서 한 이야기가 여러분 예수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제안이었어요. 이 책에서 여러분 예수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일만 계기가 된 건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계기도 있고 해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좀 더 대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건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 초상화인데요. 실제로 예수님 얼굴을 이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상상력으로 그려내는데 렘브란트의 초상화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초상화를 띄워보는데 성경 그 복음서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 땅을 걸으셨던 인간 예수를 보면 그분은 굉장한 신비가시기도 하고 치유 사역이 굉장히 많지요. 치유 사역이 많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를 혁명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과 헤롯 왕권의 십자가형 자체가 지금 그런 상징성이 있었지요. 더러는 위대한 선지자, 어떤 이들은 지혜의 스승, 요새 연구한 어떤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는 예수님은 아주 농부의 언어를 쓰셨고 목수고 그가 쓴 언어들은 시적 언어다, 시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인류를 형제자매로 창조세계를 한 가족으로 사신 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구약에 받았는데 그리스도, 메시아, 저희가 메시아 할 때, 그리스도 할 때 아주 빨리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래서 구세주, 세이비어 고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옳은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창조의 주님으로 표현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른 하나가 유지주, 그러니까 유지한다, 서스테이너 이렇게. 특히 골로새서 1장 1장 15절에서 20절 보면 이 이야기들이 충분히 등장하는데요. 17절 보시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all things hold in him,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야기대로 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지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사렛을 걸었던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를 주목하면 어쩌면 이 생태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가 가져보는 희망입니다. 정부가 노력하는 것도 좋고 사회단체들이 환경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면 나도 좀 그렇게 살아보는 쪽에 희망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고 무생명증이 파괴되고 북극이 녹은가요? 이유는 어디가 있는가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해라 그러면 자연을 우리 쓰고 싶은 대로 써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창조 세계를 우리가 창조 세계 신앙의 언어로 그렇게 쓸 때는 이미
하나님과 관련된 언어거든요. 창조주가 지으신 세계, 그래서 창조 세계인데 우리가 자연이라고 인간의 욕망과 발전과 편리함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써서 그렇습니다. 존재가 다른 존재를 희생시켜야 하는 것은 맞죠.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맞기에 우리 존재 자체가 희생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인류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쓰고 파괴하고 소비하고 있죠. 미국같이 살려면 지구가 5개가 필요하고 한국도 못지 않습니다. 3점 몇 개. 그러니까 우리처럼 전 인류가 살려면 지구가 3개 있어도 모자라요. 가압을 해서 쓰는 거예요. 다음 세대 거.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를 뭔가 잘못 맺고 있습니다. 근대 문명이 낳은 피해 중에 하나죠. 그러면 주목을 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전 세계 인구도 3억, 많이 잡으면 5억인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산업혁명 일어나기 전까지는 거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지구온난화나 생태파괴나 대량 멸종이 이슈는 아닙니다. 그 시대에 없었던 문제니까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길,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 안에서 우리가 모델을 삼고 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창조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창조 세계는 어떻게 등장하는지, 이것에 좀 관심을 가지면 어쩌면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이 생태위기 시대, 생태계가 파국을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몇 가지 이야기만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숀 맥도나우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의 제자들은 땅에서 청빈하게 살도록 부름받았다. 예수는 하나님의 다양한 피조물들과 친밀한 유대감을 보이셨고 자연의 순리에 익숙하셨다. 그는 자연 세계를 정복하고 통제하도록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창조 세계를 향해 감사하고 숙연한 태도를 보이셨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자연은 예수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여준다. 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학 서적보다 성경이 더 생태적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보다 예수님의 삶이 훨씬 생태적이에요. 제가 지난 몇 년간 아주 애쓴 결과입니다. 결과라니까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죠. 저도 복음서를 매달리면서 정말 예수님은 창조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으셨을까? 예수님이 사시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예수님은 어떤 꿈을 꾸셨을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하고 이럴 때 막 1세기에 뭐 예루살렘이 어쩐 일이 있었어요. 이럴 때 대부분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서에서 코트를 해오는 거거든요. 이분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아무리 게으른 친구라도 농사에 전력하고 싶어한다. 갈릴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활동했던 이스라엘은 저 위쪽은 갈릴리, 그 중간쯤은 사마리아, 밑에가 유대 예루살렘 지방이었죠. 갈릴리 지방은 물이 풍족하고 기후가 온화하고 땅이 매우 비옥하여 농사에 알맞는 천혜의 조건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요세푸스는 갈릴리가 거대한 정원과 같았다고 말한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이 되세요? 요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 제가 책을 아주 여러 권을 뒤졌습니다. 르낭이 쓴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850 몇 년에 첫 출판이 돼가지고 오래된 책입니다. 역사적 예수 탐구의 그 앞세대 처음에 나온 책들인데
르낭의 책에서 제가, 그러니까 르낭이 책을 쓸 때는 지금 산업혁명 이전이에요. 발로 걸어다니면서 책을 썼던 시기였습니다. 르낭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에 이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었다. 갈릴리가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묘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5개의 계절이 있다고 르낭이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갈릴리의 봄.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계절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새와 수많은 동식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가르침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들, 사람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창조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었을지 상상이 되는데요. 몇 개만 그냥 좀 봐보면 광야에 그 시험 받을 때 그 예수님, 광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 들짐승이 왜 등장하지요? 이 당시에 들짐승은 그러니까 인간이 정한 바운더리 밖에 있는 세계입니다. 요 배경은 그 이사야서 11장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저희 학생 때 그 많이 불렀던 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제 울었네.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의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기가 지금 예수님이 보여준 그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계속 길을 예수님 어제 제가 산 이야기 했잖아요. 산에 올라가 산은 계시를 받는 공간이고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갔고 산에서 변모하셨고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병자를 고치고 4,000명을 먹이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경배받고 이곳에서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이 자연을 빼고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길 위에 예수인데요. 저 위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복음서는 진행이 되거든요. 계속 걷습니다. 예수는 나사렛과 갈릴리 그리고 이스라엘을 흙먼지 날리는 길을 걷습니다. 광야와 외딴 곳 빈들과 산에 머물기를 즐겨하였으며 갈릴리 호숫가에 밀밭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대한 꿈을 펼쳐 보입니다. 그는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중요한 가르침은 산 위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들녘에서 길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교육을 진지하게 물어볼 때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박스 안에 갇힌 건물 안에서 신앙교육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은 복음을 산에서, 들에서, 강가에서, 밀밭가에서 씨 뿌리는 농부들 옆에서 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연을 어떻게 보셨을까 할 때 엘리자베스 잔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표현인데 loving, 사랑스럽고 contemplative, 관상적인 눈으로 아주 사랑스럽고 contemplative 여러 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현존 가득함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그 얘들이 공중에 나는 새들이나 들의 꽃들을 보아라고 할 때나 참새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대하신 방법은 우리처럼 무감각했거나 우리처럼 의식 없이 대했거나 아니면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희생의 도구로 보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5월 하순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제가 예수님은 생태적 예수님입니다라고 발제를 했는데, 제가 복음서 읽고 내린 결론은 그래요. 복음서만 잘 봐도, 복음서 예수님만 잘 읽어도 우리가 이 생태 위기 시대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다. 우리가 보다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지금 직면한 생태 위기는 오히려 진지하게 신앙으로 초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차고 넘치는데 그리스도 이야기까지 가면 훨씬 많습니다. 코트 성경 레퍼런스는 봐보시고요. 창조의 중재자, 창조의 목적, 피조물들의 머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상, 그분의 본질상 모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의 파괴적인 모습이 죄로 고발되지요. 기독교 신학은 아주 오랫동안 두 권의 책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책 한 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책, 다른 책 한 권은 자연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물론 이 책의 저자는, 두 권의 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몇 개만 봐보고 좀 쉬겠습니다. 어거스틴입니다. 하나님의 페이지가 당신에게 책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책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세상이 책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단지 성경책에만 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또한 나무와 꽃들과 구름과 별들의 복음을 기록하셨습니다. 모든 창조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책이며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묘사하셨고 그리셨습니다. 우리의 집, 정원, 모든 것이 성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작품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교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두드리고 감각을 자극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설교자 마틴 루터는 이 창조세계가, 혹시 기회가 되셔서 아마 루터 종교개혁지를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독일의 그 푸르름이 아주 장엄하거든요. 루터가 활동했던 것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루터가 발을 담궜을 그 네가나 거니러스 공원이나 그 빌텐베르크 이런 쪽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루터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를 한다, 우리가 귀가 먹고 눈이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은 하나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울부짖음입니다. 요 퓰리처 상인가 받았던 사진이죠. 아이가 죽어가고 있고, 제 아이들인데요.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생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제 아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인데 한 1년 머리를 안 잘랐더니 원주민들 같이 됐어요. 요새 그 나온 질병 코드 중에 Nature Deficit Disorder가 있답니다. 자연 결핍 증후군이에요. 밖에 나가면 뭐 할지를 모릅니다, 아이들이. 맨 스마트폰 이 건물 안에만 있다 보니까 자연에 내놓으면 뭐 할지를 몰라요. 그게 질병 코드로 그 Nature Deficit Disorder라네요. 제 키웠던 소리 강아지. 여기가 그 세인트 루이스 레이크라고 그 로키 마운틴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한때 이 모든 곳은 빙하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그 편말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땅의 원래 주민들, 원주민들, 캐나다에서는 First Nations나 Aboriginal 이런 표현을 써요. 원래 살았던 First Nations들은 이곳을 올 때 그냥 놀러 온 게 아니고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써졌어요.
그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신의 현존을 경험하고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 호수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숨이 밖에 있는 나무와 앞에 흐르는 이 바다와 분리할 수 없는 거라면 진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진지하게 물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게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새처럼 자유롭게 살아라. 들에 핀 꽃처럼 너도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비슷한데요. 그 안에 여기는 그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도 rooted and built up in him,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내리고 세워지고, 그리고 요것도 세워지다 그런 거죠.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십시오. 이 말씀이 참 올 상반기에 저에게 은혜가 됐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현대인들이 뿌리를 못 내리고 산다 싶은데 지금 뿌리가 내리고 세워지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세워져 가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abides in me 이 말이나 이제 dwell in 같은다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기 원하면 그리스도 안에 가지로 붙어 있어라. 뿌리 내려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라. 지금 이런 구절로 보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니까 생태 위기가 됐건 영적 위기가 됐건 인간 위기가 됐건 저는 신앙을 걷는 한 사람으로서 주님께 뿌리 내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갈 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거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과 사귀십시오. 예수님과 친해지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다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요? 정의가 다양하겠고 신앙 경험에 따라 고백이 많으시겠죠. 근데 저에게 한마디만 해봐라 이러면 실제적으로 한마디만 해봐라 이러면 변화시키는 분, 변화가 조금 단어가 약한 것 같아서 변혁, 나를 변화시키신 분, 거기에는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많은 나라, 국가, 민족들이 변화가 됐고 사회가 변화된 것은 명확한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변화의 주체, 변혁의 주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구원이다 싶습니다. 영성가들이 쓰는 많은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되는 거, 변화의 상징 중에 하나지요. 사실 애벌레로 살 때도 인생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무잎 갉아먹고 땅을 기고 그럴 수 있지만 나비의 세계는 다른 세계죠.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바람을 타고 이제 나뭇잎을 먹지 않고 꿀을 먹고 있는 세계이죠. 이건 이제 아빌라의 테레사가 기도의 여정을 설명하면서 썼던 이미지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신앙에서 저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나비의 이 변화를 설명하기도 하지요. 사실은 우리 모두 지금 나비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지요.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얽매임과 사슬과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 찬양하지요. 우리 모두는 나비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지. 애벌레처럼 살아가서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비로 살 수 있을까 할 때, 어떻게 하면 나비로 살 수 있을까 할 때, 아까 다시 본문을 떠올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십시오. 이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하다 싶거든요. 늘 우리들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누군지 평가를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누군지 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 이게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 중에 하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라고 하는 게 신앙의 초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는 방법, 어제 처음 슬라이드로 띄웠던 삼위일체 하나님 현존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뿌리 내리기 또는 기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왜 해요?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과 친해지려고요. 예수님께 뿌리 내리려고요.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보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배 옆에서 제가 요 닷을 봤어요. 닷. 그러니까 뿌리 내리기, 뿌리 내리다. 그분 위에서 세워지다. 이게 어떤 이미지로 설명이 가능할까 할 때, 요 배에 닷을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흔히 인생을 이제 이 배에 비유하잖아요. 항해하는 배처럼 하루를 열심히 항해하다가 정박하는데, 정박할 때 닷을 내리죠. 닷을 내리다, 이렇게 뿌리 내리다,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하면 예수님께 닷 내리기, 예수님께 뿌리 내리기, 예수님 안에서 쉬다, 다 좋습니다. 제가 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요 닷의 역할이 뭐요? 이거 궁금하더만. 닷은 한번 내리면 어떻게 이게 또 끄집어 올려지지 하고, 하여간 뭐 뒤로 빼가지고 끄집어 올리고, 못 끄집어 올리면 이걸 자르기도 한다네요. 아, 그래서 닷도 제대로 내려야 되구나, 어디에 내리는가가 중요하구나, 암디나 던지는 게 아닌 모양이다 하는 것도 배웠네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내리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리면 뭔 일이 있는지 한번 봐보면, 이 항해하는 배가 이제 이 항구에 와서 닷을 내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겠는가요? 요 배 안에 있는 여러 쓰레기들 치웁니다. 그죠? 여러분 보시면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청소하지요. 우리가 청소한다, 이게 신앙의 언어로 회개한다 그러죠.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얼마나 고단한가요? 우리 안에 많은 쓰레기들 쌓아가지고 살잖아요. 주님께 닷을 내리고 있을 때 내가 청소부가 아니고 주님이 청소부가 되셔서 저를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주어가 내가 아니고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닷을 내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루 삶에서 아니면 신앙생활에서 아니면 관계 안에서 그 우리 안에 있었던 많은 쓰레기들을 주님께서 치우시는 시간이 주님께 닷 내릴 때입니다. 저희 교회 학교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뒷짐지고 돌아다니면서 보면 쓰레기가 버려진 곳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구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쓰레기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 자신도 나를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쓰레기를 던집니다. 그러니 쓰레기통을 비우셔야 돼요. 그 작업이 주님 안에 닷을 내리고 있을 때 그걸 정화 그래요. 회개 영성에서는 정화, 우리의 육체적인 정화도 일어나고 영혼의 정화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닷을 주님께 내리고 있는 게 중요해요. 정화가 일어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배가 고장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지요. 배가 항해에서 돌아와서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덧도 고치고 새로 고치는 이야기. 기도 안에서 치유 경험들이 굉장히 많지요.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들이 회복돼 가기도 하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약 70여 번의 치유 사건들을 보여주셔요. 실제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을 치유하셨던 치유자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닷을 그대로 내리고 있을 때 치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 고백 같습니다만 제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제가 어렸을 때 쓰러지셔가지고 저 굉장히 오랫동안 불신했습니다. 불신했단 말이, 용화가 기도빨 있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나섰어요. 난 나설 줄 알았거든요. 성경에도 중풍병자가 일어나잖아요. 그거 걸고 목사가 됐습니다. 아버지를 고쳐주면 목사하겠습니다 이러고 마지막까지 못 일어났어요. 잘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건 뭐였냐면, 아버지는 몸이 좀 불편하셨는데 저가 훨씬 더 고약한 중병을 알았구나, 제 스스로. 아버지보다 훨씬 제가 그 중병을 알고 있었구나, 그걸 치유해 주실 분이 예수셨구나 하고 제가 신학교로 갔습니다. 실제로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기도해서 회복되신 경험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별로 안 용해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꼭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혹시나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세워주실까 싶어가지고, 괜찮아졌다는 분도 많이 계셔요. 실제로 기도 안에서 치유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경험들이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다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치유된 경험들이 기도 안에서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도 안에서 쉼인데요. 굉장히 기도의 그 아름다운 정의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쉼이라는 정의인데요. 시편 131편에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있는 그 이미지입니다. 젖 먹는 아이야 엄마 젖이 필요해서 안기겠지만 젖을 다 떼버린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한 이미지예요. 저게 기도할 때 갖는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쉼을 얻습니까? 요새 참 쉼이 어려워요. 집에 가서 쉬신가요? 교회 가서 쉬신가요? 굉장히 바쁜 일상이지요. 주님 안에서 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박 주님께 뿌리 내리고 있을 때 내가 뭐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의 현존 앞에 머물러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청소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서 청소하시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서 고치시고, 그 다음에 배가 이제 목적은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죠. 이 배는 항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새 기름도 채우고 새 장비도 채우고 바다로 나가죠. 기도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새 힘을 기도의 자리에서 공급받는 거죠.
그러니 기도는 우리에게 영혼의 호흡이라든지 생명의 양식이라든지 어떤 표현이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항해하는 배가 정박하는 것과 같거든요. 이 배가 정박하지 않고 어떻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시시때때로 쉬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뭐 들었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기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기도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제가 이해할 때 사랑의 언어예요. 우리가 비 오는 날 선생님한테 수업하기 싫다고 연애 이야기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니죠. 선생님마다 다 다른 연애 이야기 하시잖아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사랑 이야기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말로 해야 합니다. 뭐 침묵해야 합니다. 이거 다 넘어서는 거지요. 말을 많이 해야 될 때도 있을 거고 춤을 출 때도 있을 거고 눈물을 흘리고 울 때도 있을 거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로 외적으로 드러난 뭐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그럼으로써 이제 주님과 사랑이 깊어가는 것, 이렇게 기도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영성 지도라고 하는 기도 듣는 일들을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정직하게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면서 공중으로 떴어요. 이런 분이 실제로 계셨어요. 그럼 저는 믿어요. 교회사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종을 들고 매달아 올리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생각은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공중으로 뜨기도 하고, 먼 일을 보기도 하고, 다 좋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이, 제가 공중으로 좀 떠보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손을 탁 얹었는데 막 일어서 불고. 근데 저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오히려 넘어졌지요. 이유는 그런 은사들을 받았을 때 그 은사를 주신 분을 보지 않고 은사에 매달렸을 때 오히려 독이 된 걸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능력의 막 종이라고 막 그러신 분들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진정성이라 그럴까, 기도의 분별의 핵심은 믿음, 소망, 사랑이 키워졌는가 아닌가입니다. 이 기도의 경험이 찬양하면서 했던 경험이든 어떤 경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더 바라보게 했으면 옳은 기도, 좋은 기도예요. 근데 기도 안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그것이 나를 키우면, 나의 에고를 키우면 그것은 독입니다. 맞지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붕붕 뜨면 전기 갈기 줬어. 그래요. 만약 우리가 붕붕 뜨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었으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날개를 달아줬겠지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게 적당하니까 안 날아도 되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않겠습니까? 물 위를 걷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잘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안 걸어도 되지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체험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나 이거 아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도의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가,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조금 시들해졌지만 한때 경배와 찬양이 매우 그 인기였잖아요. 좋습니다. 가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데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그 경험이 나의 감정을 토로하고 나의 감정을 배설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센 게 필요한 것처럼 그 악기의 소리를 더 올려가면서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죠. 기도는 철저하게 주어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기도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기도의 주어는 성령이 될 때 기도 안에서 어떤 체험을 하건 어떤 은사를 받건 선물로 저희 감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은총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 뿌리 내리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뿌리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마태주 시인이 쓴 말인가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희가 예수님을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는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돼요. 의외로 그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하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제 물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계셨으면 훨씬 좋을 건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안 계시고 복음서 안에 계시기에 그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예수님하고 시간 좀 보내보셔요. 그럼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분이? 그 저희가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은 나의 왕, 내 사랑,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런데 예수님하고 시간을 좀 보내보셔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하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도 제가 막 수백 번 했을 건데, 그렇게 익숙하게 쓰고 사용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굉장히 막 퀘스천들이 붙어요. 연애도 해보셨죠? 연애를 저도 해봤는데 좋아. 뭐 금방 보고 와가지고도 밤새 전화하고 막 문자하고, 오늘 봤는데 내일 또 보고 또 편지 쓰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예수님하고 우리가 그런가 한번 여쭤보면 좋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와 계셨으면 우리가 훨씬 쉬울 수도 있겠다 싶은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복음서를 사랑하고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먹고 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현장에 그대로 가 좀 계셔보시면 좋겠다. 근데 그게 기도로 있어요. 그 기도를 오늘 소개하고 마무리할까 싶은데요. 이게 이제 저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서먹한 관계가 사라지고 아주 좋은 친구처럼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제가 뭐가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거 했잖아요, 손바닥. 근데 그 기도 경험을 좀 이렇게 나누어 보면 점점 하늘을 향한 손바닥이 줄어들고 내리는 손바닥이 더 오래 머물죠. 나에게 뭐 주십시오보다 빈손.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도 안에서 지금 기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그 구함이 될 수 있을까? 은총으로. 광주에서 정영창 화백이 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독일에서 활동하시는 화가인데 핫산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핫산이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 한 그 중년의 남성을 그림으로 그린 거였는데, 그래서 그 핫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막 활동을 할 때 핫산은 이제 프랑스 유학을 갔다 온 그 족장의 아들로 차세대 그 리더였습니다. 그 마을에 차세대 아마 시장충 이런 핫산인데, 그 탈레반이 이제 핫산을 그 납치해 가가지고 핫산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핫산 너가 오면 이 친구 풀어주고 너가 안 오면 이 친구 죽이겠다. 그리고 핫산이 떠나는 모습이 그 아마 TV에 나왔던 모양입니다. 화가가 그걸 보고 그려냈어요, 그림으로. 그의 눈빛은 매우 처연하듯 약간의 미소를 띠고 있는 그 그림을 전시장에 가서 봤습니다.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이야기는 그 핫산이 그 탈레반에게 가서 친구는 풀려났고 핫산은 총살당했습니다. 우리 시대 이야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셨지요. 저는 핫산의 이야기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그러니 내가 핫산의 친구로 만약 살아간다면 핫산이 이루고 싶은 나라, 핫산이 이루고 싶은 꿈, 핫산이 만들고 싶어 했던 그 도시는 나의 꿈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의무도 아니고 핫산이 보여준 우정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응답하고 싶기 때문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따름, 제자도의 핵심이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죽이셨구나, 목숨을 내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구원의 신비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복음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따르기 원하는 게 제자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따르고 싶어요. 저희가 오래 살거나 좀 덜 살거나 많이 가졌거나 덜 가졌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이걸 떠나서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따르고 싶고 더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이 기도 안에서 어떤 종착점 같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서 좀 오래 머물러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복음서가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실 때 복음 한 장면을 이렇게 읽으시면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는 그 예수님이 그 디베리아 바다에서 지금 제자들이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옆지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복음을 예를 들어 이 장면을 읽을 때, 마가복음의 이 장면을 읽을 때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기 우리 예양대원 앞에도 sea view라고, 오션 뷰라고 그랬는데요. 요 앞쪽에 요 비 오고 막 바람치고 할 때 배가 흔들흔들하면 얼마나 상상하기 좋습니까? 마치 그 복음을 읽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폭풍이 불고 바람 불고 물냄새가 나고 그곳에 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좀
참여해보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에 내가 들어가서 그 복음서를 막 눈으로 쭉쭉 읽어버릴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썼던 들을 청처럼 전 존재를 그 복음 안에 위치시켜가지고 있어 보는 것. 저희가 산 그러면 실제 걸어보는 산하고 엄청 다르잖아요. 그렇죠? 산 그러면 굉장히 관념적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산을 걷기 시작하면 거기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죠. 복음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 복음의 현장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을 이렇게 한 대목씩 읽으시면서 그냥 예수님 곁에 머물러 볼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곁에 좀 머물러 볼 수 있을까? 여기에서 구경 좀 해볼 수 있을까? 저에게 기도를 가르친 어떤 선생님은 늘 하셨던 말씀이 기도는 주님과 시간 보내기다. 그러니까 막 강청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복음이 일어나는 현장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 보내보는 거예요. 충분히 좀 보내보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과 이야기를 해보고 이럴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한번 해보셔요. 제 스스로 교육전도사 할 때 복음을 이제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를 두세 번 읽고 제 눈을 감고 그 복음의 현장에 마치 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목동들, 예수님 탄생 이야기 때 목동들 복음을 읽고 어느 순간 제 자신이 목동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른 동료들이 다 그 예수님 탄생을 보러 뛰어가는데 제가 그 기도 안에서 제가 양은 누가 지키고 이 밤에 다 가보면 양은 누가 지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가만히 곰곰이 좀 떠올려 봤습니다. 나에게 양이 중요한가?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뛰어가는 게 중요한가? 두말할 나위 없이 뛰어가는 게 중요했겠죠. 근데 제가 양을 지켜야 된다고 봤던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일 수는 있었는데 그때 이제 회개를 하게 된 게 교육전도사든 담임 목사든 크리스마스 때는 엄청 바쁘잖아요. 할 일들이 많습니다. 성급 준비도 해야지, 뭐도 해야지, 뭐. 그러니까 그 당시 저에게 예수님의 탄생보다 제가 해야 될 그 일들이 더 중요한 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구나. 오히려 내가 내 앞에 있는 일들, 성극도 준비하고, 뭐 성탄절 준비하고, 신년 계획 준비하고, 이 일이 더 중요했구나 하고,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저에게 됐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기도 이렇게 머무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복음서의 대부분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선물은 예수님하고 조금 친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제 스스로는 저한테 잘했다고 그러는데 옛날보다 저는 신앙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예수님이 더 좋아져요. 내년이면 더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걸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따라가고 싶어요. 그 기도가 복음서를 가지고 좀 머물러 보는 겁니다. 복음의 장면들이 많아요. 그러니 한 장면 두세 번 읽으시고 가만 눈을 감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습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소개만 좀 해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혼자 연습을 좀 해보시다가 안 되면 덕신교회로 문의하시면 우리 신다현 선생님께서 응답을 해주는 걸로.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기쁘게 대화하고 기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하고 시간을 좀 보내보십시오입니다. 예수님하고 시간을 좀 보내보십시오. 여기까지 뭐 들었는지 옆에 분한테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서 질문하면 역적되죠. 저희 잠깐 눈을 감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허리를 좀 세우시고요. 숨을 길게 들이쉬고 내쉬고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첫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 나를 살리는 숨,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숨, 창조세계와 함께 나누는 숨,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해보십시오. 어제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그림과 슬라이드를 봤는데요. 여러분 가장 가슴에 남는 게 어떤 건가요? 내가 이 2019년 신앙 수련회 때 요거 하나만은 좀 간직하면서 기억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2019년 6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싶은 것, 가장 가슴에 남는 게 뭔가요? 주님께 청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은혜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 받습니다. 제 안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 이곳에 주님의 귀한 애양병원을 세우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남도 끝자락 이 작은 바닷가의 이 병원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귀한 곳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많은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로 이곳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사명 잘 감당하며 완수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이 있는 곳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이들이 주님께 기도하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데 저희 병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복된 병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주님께 깊이 뿌리내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며 주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는 여정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병원과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